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요엘서 2장 강의 1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라, 이런 말씀의 주제가 됐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4절 말씀을 좀 펼쳐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의 기도를 절대로 멸시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가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점을 우리는 깊이 좀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 점을 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이고 우리 대한민국과 해외 많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도 깊이 한번 상고해 봅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언제나 유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얼마큼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는 표시는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거리를 언제나 유지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멀리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어져 있어도 안 되잖아요. 또한 반대로 너무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항상 규정된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이것만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유지는 최고의 기쁨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리인 거죠. 이 거리를 항상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와 지금 여러분이, 지금 나와 여러분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자는 거죠. 항상 점검하라. 이 거리를 항상 확보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기를 원해야 돼요. 가령 새벽기도 한번 빠져버리면 하나님과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사닥다리를 예화로 들었더라고요. 예배 한번 빠는 게, 기도 한번 빠는 게 사닥다리에 그 올라가는 계단 하나가 빠져버리면 올라가는 것이 거리가 그만큼 길어지는 것처럼 힘들더라는 거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또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도
요엘서와 같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의 전진을 요구하는 거죠. 전진, 믿음의 전진. 믿음의 전진. 그래서 여기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 역시 외식적인 것을 가리키잖아요. 외식적인 것. 두 마음을 품는 것, 두 가지가 안 되죠. 외식적인 것을 말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는 그런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행위만을 강조하다 보면 믿음에 대해서는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믿음이 아닌 행위의 위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야고보서의 내용을 깊이 좀 살펴보았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도 100% 해야 되고 믿음도 100%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도 100% 해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 것도 100%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씻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마음도 성결케 하라는 거죠. 손을 씻으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모스를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모스 6장 6절에 가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꼭꼭 마셔요.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막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마지막 때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는데, 복을 풍성하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언제를 위해서인가? 7년 대환란이 있기 때문에 미리 풍족하게 주신 거예요. 요셉은 꿈을 잘 풀어줍니다. 요셉의 꿈은 계시를 말합니다. 계시는 결국 마지막 말씀을 잘 풀어주기 때문에 결국 그 풍성한 양식,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적당히 관리를 해서 창고에 쌓아 놓았잖아요. 그리고 7년 흉년 때에 그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바로 이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 때에 은혜가 충만하여야 앞으로 말씀의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7년 동안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 시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시대인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이제 닥칠 7년 대환란 때에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을 지금 다 사용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해 두었다가 후에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때가 되면 뭐가요? 강한 믿음으로 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뭐라 높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두 증인이 등장하여 외치는 전 3년 반 때에 지독하게도 기독교를 박해하고 갈등을 갖다가 결국에는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죽이게 했던 이 이스라엘이 크게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때가 예수님 재림 직전이니까 전 3년 반 끝난 때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저 이스라엘은 솔로몬 성전을 짓고 붉은 암소를 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왜? 저들은 지금까지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온 걸로 알아요. 초림 예수 기다리고 있어요. 저들은.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 이스라엘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거죠. 저들이 돌아오기 전에 언젠가 한 번은 우리를 괴롭히는 심한 박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서 12장 10절로 12절을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이때 회개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을 자신들이 죽인 것을 알고 그 죄를 회개하고 진리를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여기서 그들은 애통함과 통곡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라가 뿔뿔이 흩어졌던 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재림함 때에 그때 회개하는 게 2000년 이상을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가 회개하는 거죠. 참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가 2000년이 넘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 27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27절에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전 3년 반 끝날 무렵에.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저들이 완악하게 된 이유는 우리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스가랴서 12장 10절 얘기대로 그들이 예수를 그 찌른 바 그 일을 후회함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이심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전 3년 반 기간에 회개하여 구원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로마서 11장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이스라엘이죠.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는 자라 그랬고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에 그렇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지혜와 부요함은 너무도 많고 엄청나게 깊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그것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들이 먼저 사랑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도 깊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는 얘기를 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마지막 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함께 주님께 잘 드려진 자들이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인간들이 잘못이에요. 유대인들이 잘못입니다. 이방인들이 잘못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변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이 요엘서 강해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더욱 건강하고 은혜와 진리 속에서 또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